갈라디아서 강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일관되게 율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율법주의의 유사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유사복음의 예루살렘 유력자들이 거쳐간 모든 교회들의 형편이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바울은 역부족일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회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어려운 거죠.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주류 세력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마다 복음, 십자가를 말하고는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그냥 무늬만 남은 십자가와 복음을 본 거죠. 그래서 작심하고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유력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울 하지만 이 편지를 작성할 때만 해도 바울은 교회와 심지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또라이 정도로 취급되었을 겁니다. 다들 율법에 열광하고 있는 그런 판에서 율법 폐기를 주장했으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원통스럽게도 그 판이, 율법이 지배하는 그 판이 지금도 재현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주의가 교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얼굴은 달리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도달해 보겠다는 율법주의 아류들이 장악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 모양만 그럴듯하게 박아놓은 유사 기독교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습니다. 찬송이 아닌 노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없고 인간의 자기 개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잘 살아가는 그런 법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교회,
혹은 기독교가 대세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껍데기로는 대세인 것 같으나 내용 없는 것이 대세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화려한 외형 때문에 위기감도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주의 괴물입니다.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이렇게 먹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유사복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 때문이라 그랬죠. 인간의 죄성을 절묘하게 자극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가 막힌 조합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도 챙기고 또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은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대해 도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사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실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인간의 의는 박살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기대어 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비유로 4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유입니다. 상속이 등장하는 것은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인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는 약속, 즉 언약에 따라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이 3장 마지막 절인 2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4장이 상속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는 것은 계속 이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원래 성경은 장, 절의 구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대의 학자들이 편의상 분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4장이기는 하지만 내용으로는 3장과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이 상속에 관한 한 예를 가지고 율법의 효력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예는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미숙한 어린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상속법은 상속인, 즉 재산을 소유한 부모가 사망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그때 고대 상속법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것을 상속이라 하지 않고 증여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거죠. 상속입니다. 아무튼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속이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했든지 부모의 재산을 받는 그 상속인이 성년이 아니라 미숙한 어린이인 경우가 있는 거죠.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갑자기 재산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버지는 어린 자녀를 위해 후견인 혹은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으로 번역해서 마치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했는데, 그것보다는 동일한 인물의 다른 이름 혹은 다른 역할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행정적 관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역할이고, 청지기는 재산 관리와 같은 실제적 관리를 담당했다,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혹은 청지기, 후견인인 청지기,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후견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즉 그 어린 자녀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세워지고 나면 상속자인 어린 자녀는 자기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후견인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거죠. 분명 법적으로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후견인이 물러나야 그때 비로소 종에서 벗어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경험적인 일을 내세워서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죠. 3절의 첫 단어가 바로 이 앞에 내용, 이 비유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처럼,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임에도 어렸기 때문에 후견인 아래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뜻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후견인이 세워지는 바람에 주인 행사를 하지 못하고 후견인의 종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후견인은 무엇을 비유한 거겠어요? 율법을 후견인이라 이렇게 비유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리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후견인,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율법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높은 벽을 쳐놓고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복음이 들어와서 율법을 내세우니까 어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 아래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율법이란 말 대신에 도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예수처럼 살자, 예수를 닮자, 바르게 살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높은 도덕적 그런 삶을 살아내자, 다 여기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가짜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여기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율법 혹은 도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틀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후견인 아래 놓인 어린이들의 자리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후견인,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 문장에서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 번역자가 사용한 이 초등학문, 아마도 이 표현은 앞에 나왔던 3장 24절에 나왔던 그 초등교사와 짝을 맞춰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의미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나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로 번역한 단어와 여기에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전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지금 이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초등학문, 어떤 기본적인 학문 이런 뜻보다는 정도, 바른 길, 모두가 걸어가야 할 옳은 방향,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줄을 맞춰 걷는다, 그래서 바르게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바른 길, 이 세상이 합의한 그 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대 정신 혹은 정의,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도, 시대 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대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후견인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벽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사용해서 율법에 갇힌 상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남편의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어떤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매인 상태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법에 매여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은 남편이 아닌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데 법이 있어서 또 음란한 여자라 정죄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남자에게 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죽자 그 남자에게,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법에 억지로 묶여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꼭 이렇다는 거예요. 법의 내용을 알아 기쁨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법에 열광하는 바람에 그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린이와 같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후견인이 있어서 그 후견인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후견인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바람에 자기의 주인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리, 그 주인의 그 자리로 이들을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때가 찼다라는 말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때가 찼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완전한 시간 혹은 꽉 찬 시간이 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어서 드디어 왔다, 도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비로소 후견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시간이 오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냈다라는 이런 얌전한 번역을 했는데 쫓아버리다 혹은 추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쫓겨남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분사를 써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다 그래?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자로 왔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5절에 그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량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자에게서부터 태어나야 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야 속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가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빼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면 가격을 지불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가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역시 율법의 영향을 받는 그 인간의 한계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 정한 법대로 지켜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렇게 율법에 매일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 아래 묶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속량을 위해서 자신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다 그럽니까?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역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났으므로 발생한 두 가지 그 결과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분이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조금 전에 말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자에게서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 아래,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고발함에 따라서 죽어야 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고발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 거죠. 그렇게 율법 아래에 죽게 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죽음으로 속량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내용, 그 아들이 그 여자에게서와 율법 아래 태어남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그럽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아들의 명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명분이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시 그 티데미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들로 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5번 사용되었는데 한두 군데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세워졌다, 아들로 섰다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한 것 같습니까? 예, 양자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들인데 일관성이 없는 번역들이란 말이죠. 아들의 명분이니, 아들이 되었다느니, 혹은 양자라느니 각기 다릅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되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뜻은 아들로 서다, 아들로 똑바로 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보내신 것은 속량과 아들로 세워짐,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속량과 아들로 섬입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자, 여기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잘 보시면 앞의 내용인 그 속량을 말할 때에는 그들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내용인 그 아들의 명분, 아들로 섬, 이걸 말할 때는 또 우리 이렇게 바뀝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앞의 내용은 그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우리가 그 아들로 세움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아들로 세움을 얻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이 바로 우리야, 우리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우리들인데 지금은 아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로 세워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았음을 굳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서게 된 것이, 아들로 세워짐이 하늘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량을 입고 아들로 선 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세워진 사람들.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위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땅 위의 교회가 주는 그런 정체성은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속했느니, 어떤 직분을 가졌느니, 이런 것들은 다 아래서 얻은 것들이에요. 위에서 얻은 것들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성도는 위에서 세워준 그 아들됨, 아들로 섬, 아들로 세워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부여한 것에 매이면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가 하늘을 보며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코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법입니다.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 주어도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느라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어린이의 특징인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 후견인에 막힌 자들이 바로 이 처지인 겁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 저쪽 이야기, 하늘 이야기를 해주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새로운 세계, 자유로운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어도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서 서로 경쟁하며 자기 의를 챙기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쳐왔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주저앉았던 자리 아닙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그랬었나? 참 바보였구나. 이런 한숨이 나오게 되는 참 숨막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자유함의 자리에 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들이었으리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애써 합리화를 시키고는 있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과 자리인 거죠. 위로부터 아들로 선 자들로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추억으로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아들로 선자답게 하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존재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을 해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